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245쪽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악어가 많이 좋아요. 저는 여기 앞에가 없어요. 악어가 많이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도 화가요.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맞아요? 아멘. 네, 오늘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이게 참 너희들 오늘부터 이렇게 잘 적을 거야? 네. 적을 건데 제목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가 잠을 이렇게 잘 자고 나오셨죠. 네.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가 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잠재 의식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에서 편안하게 잘 수도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런 믿음이 지금 행함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믿음이라는 게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뀌어지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오늘 밤 자는데 우리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이 무너진다는 내가 그곳에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래 보니까 믿음으로 받았대. 이게 의롭다. 의롭다는 뭐 얘네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막연하죠. 의롭다. 우리가 뭐가 의롭지? 어떤 게 의롭지? 의롭다 하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요. 어려운 게 어떤 게 어려운 게? 저희도요. 말하는 거 쓰는 거.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의로운 거야. 아멘. 그리고 나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게 의로운 거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광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보니까 환난도 있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도 해야 되고 또 연단을 받기도 해야 되고 그 연단이 이렇게 쌓여서 또 소망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어떤 죽음에서도 구원받았고 우리가 죽어도 이제 영원히 사는 것에서도 구원받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도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거듭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런 것에서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의 이런 즐거움도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날 고통이 있어? 네. 현실에서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러면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기적도 엄청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하다못해 살렸는데 기도로 예수님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병도 있었어요. 너무나 극심한 질병이 있어서 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간질이라는 이런 질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질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막 기도를 하면 아픈 자들이 다 막 낫고 죽은 자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바울을 기도하는데 죽은 자가 막 살아나. 그런데 간질병이 있대. 막 설교를 하다 갑자기 넘어져갖고 거품을 막 입에 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더래. 그대로 두시더래. 그 질병을. 그러면서 네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게 네한테는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는 안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네한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다.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의 때를
즐겁게 맞이하라. 내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을 즐겁게 맞이하고 기뻐하라. 이 성경은 이렇게 또 말을 하지만 고난이 있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죄가 없는 자가 되었으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런 일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상식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하고 믿음으로 뭘 한다 하고 믿음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행위가 자꾸 죽긴 죽어. 그런데 불교나 가톨릭에서는 뭘 강조를 많이 해요? 행함을 강조 많이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극락을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믿는다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이 말의 뜻은 정말 옳은 것이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이다. 정말 선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제 말로 하면 이 법정에 선 사람에게 그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이런 심판대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천국 가면은 흰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 거짓말도 하고 아이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쫙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 천국에 가면 이 백보자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온 죄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무죄하다고 선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반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면 매도 때리고 때로면 기도하는 대로 좋은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는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 노력 없이 거저받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돈을 1,000,000원을 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저받았다.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거저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도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영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은혜, 의로움, 믿음, 뭐 영광 막 이런 거 이렇게 영광은 뭐죠? 영광은 어떤 거야? 야 우리가 알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지만 모르겠다. 맞아, 다들 그래. 여기 다른 분들도 알 것 같은데 몰라. 대답하라 이러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막 축구 경기를 하든지 우리가 전에는 뭐 김연아 선수가 막 정말 피겨스케이팅을 멋지게 따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한호성을 올리잖아요. 아멘. 네. 일어서서 막 박수 치고 막 인형 막 던지고 하잖아. 이게 이제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 뭐가 뭐예요? 쉽지 않아. 저기 뭐가 어른들도 여러 번 계속 들어야 이제 이해가 좀 가. 근데 대양아,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야. 이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태양아 여기 보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그냥 야 이리 보라니까 어딜 자꾸 봐. 말씀을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66권의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말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이제 재판장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내 의로움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는데 누구의 의로움으로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네. 이거 믿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내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내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누가 가져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갔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요? 아멘. 이해가 좀 가요? 아멘.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이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이게 많이 배웠다고 이게 믿어지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안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뭐 완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도 형편이 안 좋고 우리나라에 지금 형편이 안 좋고 모두 다 지금 다 안 좋은데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이 모델이 될 정도로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훨씬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지금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아멘 안 하시면 아멘. 상관없는데 엄청 축복받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이며 믿으면 행동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이게 쉽지 않죠. 뭐가 쉽지 않은데 이게 참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신칭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신이 어렵다는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무죄한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바울은 그 환난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참 고난이 왔을 때 다른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를 정말 연결해주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직접 그 고난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멋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믿어지고 확실히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이 우리나라 사람은 참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논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놀러 가서는 그냥 커피숍 가서 차 마시고 휴양지 가서 앉아 있고 그냥 쉬다가 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놀러 가면 아침 일찍부터 해갖고 막 코스마다 다 들려갖고 뭐 다 하다가 이래 놀아도 얼마나 열심히 노는 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은 뭘 안 하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일을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머릿속에 늘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바닥이 나는 거야. 그럼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그래서 참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쉬워요.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렇게 살아요. 이거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설교하기 쉽겠어. 쉬워요.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참 크게 한 번 났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잘 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한동안 자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 것은 참 많이 있어요.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앉아 있는 것도 의자가 나를 받쳐줄 거다 믿으니까 무심코 그냥 툭 앉았지. 의자 있나 없나 맨날 확인하고 앉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널 확인하고 앉나 봐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믿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나와 있냐 이러면 성경에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고 뭐 밥솥을 사고 뭘 사고 이러면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을 다 읽는데요. 다 읽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안 읽어. 써있지부터 꼽아. 써있지부터 꼽아서 작동부터 해. 그래서 안 되면은 전화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리고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매뉴얼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뉴얼이라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된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받는 행복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가정과 나라에 어떤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어려움을 받은 것이 믿어지고 확실히 경험되어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그 축복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믿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내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정말 교회 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